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도 고백해 주고 있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의 힘은 무엇일까요? 나의 힘은 무엇일까요? 뭐가 힘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근데도 돈이 없어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뼈도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나의 힘이 어디서 있어야 되냐, 나를 지치지 않게 하고 나를 피곤하지 않게 하고 나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돈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누가 나의 힘이 된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많이 고백해 주고 있는데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대요? 나의 반석이시요. 또 뭐라고요? 나의 요새시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의지할, 내가 사랑할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7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눴다고 이야기하는 7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7가지로.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어서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와 같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기와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언제 지었는가 하면 노년에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막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지은 게 아니라 그 노년에 지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그가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기들의 그 적군들로부터 쫓기고 나갈 그때 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던 부분들을 마지막 말년에 다시 고백했던 부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시를 지을 때 여러분의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만, 자, 18편 옆에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다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이 시를 왜 졌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건져 주신 그 날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나이 들어서 회상하면서 지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표제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그가 사울 왕과 적군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낸 그날 이 고백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6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만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 중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7가지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7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은 바로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게 반석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반석이에요. 어떤 일들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그 위치를 지키는 게 바로 반석이거든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그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움직이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피난하기 좋은 땅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새다. 요새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요새 시옥을 했잖아요. 요새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높은 언덕에서 요새와 망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요새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망대가 있는 것이 바로 요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요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를 건지시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임을 고백해 주고 공급자 되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패다 그랬어요. 방패. 우리가 보면 신약에도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방패는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의 칼과 활과 모든 것들을 막는 것이 방패이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방패, 그것이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뿔이요 그랬어요. 구원의 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승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방어하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구원의 뿔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소, 어떤 때는 순하고 그러지만 소가 공격을 뭘로 합니까? 뿔로 하잖아요. 그 뿔로 하면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주님 하나님 어떻다? 구원의 뿔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산성이다 그랬어요. 요새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산성이다. 바로 이 산성은 어디다 세웁니까?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아주 세워가지고서 피난처가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곱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비슷한 명사를 사용해서 계속 사용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일곱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나의 보호자와 나의 인도자와 나를 지키는 분이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고백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이 다윗은 아뢰고 있습니까?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는 여기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에 저는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왜?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이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당연히 있으신 분.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내가 좋아가지고서 그를 찬송받으실 분이 되고, 어느 날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분은 내 찬송받을 분이 아니야 라고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만나든 바로 그분은 뭐라고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두 주간 우리 이건기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는데, 자,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세요? 참 은혜스럽게 했죠. 저 근데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지만 이건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첫날 설교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면은 50%밖에 못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믿어야 되느냐?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 왜 주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건져주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날은 나의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할 때만 그냥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문제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왜? 구원자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고요? 주라는 말,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인 대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분은 나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항상 달려가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어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야. 근데 어느 날 그 좋은 아버지가 어떤 때 나를 혼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최 권사님 안 혼났는가 봐요. 그렇지.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좋았던 아버지가 어떤 날은 나를 막 혼내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어떤 때는 막 회초리 들고 막 때릴 때도 있잖아요. 요즘 애들 때렸다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왜 아버지가 그럴까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막 도망갔다가도 막 질질 짤면서 막 울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 왜요? 그 아버지가 어떤 때는 나를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그 아버지에게 왜 가요? 나 잘해준 옆집 아저씨한테 가면 될 텐데.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 아저씨는 나 한 번 혼내지도 않고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잘한다고 어떤 때는 사탕도 주고 맛있는 것만 주는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믿으면은 어떤 때는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잘해주든 못해주든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겼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소서. 내 몸에 악창이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소서.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랬어요. 뭐 때문에? 내 주인이니까. 바로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다? 바로 내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었기 때문에만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는 우리의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조그만 꼬마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막 그의 신을 이름을 가지고서 막 다윗을 조주하고 하나님을 조주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여호와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아는 자만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었던 자들이 또한 고백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갔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라고 하는 이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형편 상황이 어떤 것과는 관계없이 바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편 보고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시편 18편의 고백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진실로 주님 안에 나의 힘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하면 된다, 해보자. 실제 어떤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